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갑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정표는 도로의 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을 가려면 뭡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도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망대가 세워지고 강단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구유회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인도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한 인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도 이제 새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 해의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지. 1월 달에는 계획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야 이제 2월부터는 또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연도의 하나님의 이정표란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는 왜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고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영혼 속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주인 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 있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왜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둘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뿌리 내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산상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 것 그 의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러다가 병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예수님 그러지 말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그 평안, 그것을 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5절에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늘 감사하더니라 그랬죠. 그리고 염려무시 걱정과 불평불만과 시기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요. 그 광야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원망.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딱 세상 살면 똑같아.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은 거의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세상 이거 환경 이거 못 이겨 나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염려의식 없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셋째,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장래인도 걱정하지 마라.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 맞지? 그거 하지 말라고. 왜?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도 염려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들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불러놓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들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되죠. 이거 우리가 방향이죠.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일만을 시키고 내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그게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참 평안하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 안 해도 뭔가 느껴지는 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면이라고 했어요. 강대는 포대는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의 말씀을 또 순종할 때 뭡니까? 전도가 됩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잘 가면서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인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는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방하시기 위해서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는 듯한 모든 자들을 도와주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불신자는 뭡니까? 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사탄이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도록 천의 몸에서 성령을 입혀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마리아 요셉이 결혼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됐다는 거잖아요. 둘째, 교회에서 공동예배의 축복과 가정에서 정심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공동예배의 축복과 가정에서 정심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 수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메시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 그 은혜 주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 세운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세워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다니까 제가 남겨보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단의 말씀, 사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밝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있었잖아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있는 거예요. 조카로 이걸 데리고 오지 말아야 돼.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그걸 내보냈다니 불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줬어.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 사람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성도의 미래인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의 미래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게 됩니까? 우리가 강화에 살지만 그래도 강화에 또 다민족도가 있고 방향을 세개 보고 맞춰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근데 지금 뭡니까? 그 이삭 하나 있는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주만 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아침에 뭐 밤새 물고기 못 잡고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거 나와서 먹을 거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아침에 진실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밤에는 뭐 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은혜 받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할수록 뭡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거는 신앙이 병든 겁니다. 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 사랑하는 마음, 그 세월이 갈수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명을 오자. 내 어린 양 후대 길러라 그러잖아. 거기에 하나님 맡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다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받겠다.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오지 않는 그런 뭡니까?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하시. 그건 안 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돌아와야 된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그럼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돌아와도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도 저도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이 계속 기도. 안 믿는 가족들이 제가 목사가 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왜?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적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목회예요. 결론입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연도를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절대 망대가 세워져 불신앙과 어둠의 새벽들인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으면
삶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안 된다는 생각, 이게 깊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 들어도 뭔가 안 된다 이 생각이 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그래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상처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되어질 거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둘째, 행복한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절대여정을 가게 되어 염려무신 걱정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순례자의 길을 가면 세상의 염려무신 걱정과 불만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질병 만나니까 낙심되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여.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무지개를 보면 난 희망이 없더라. 아, 나도 언젠가는 밝은 세상을 볼 거다. 왜 너무 어지러우니까 세상이. 근데 나도 그게 희망이. 근데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무지개 보면 희망이 생겨. 아, 나 언젠간 날 거야. 이런 희망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뭡니까? 문제가 오면 참 낙심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날 거야. 에?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늘 있어요. 아, 목사이기도 하고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언젠가 고쳐줄 거다. 그 믿음이 늘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했죠. 왜냐? 의사가 그렇게 50 넘으면 운동으로 관리하라고 했더라고요. 뭔 관리하라고? 우리 성도들도 뭡니까? 뭐 답답한 일 만나면 방에만 있으면 사람이 다 답답해져요. 스트레스가. 운동하시고 추워도 밖에 나가서 걸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면 햇빛 쬐고 이렇게 하면 우울한 생각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근데 자꾸 방에만 있으면 안 돼. 자꾸 나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복한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어 큰 그릇을 준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화한 약대본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방향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좀 만나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봐주고. 가족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가족들 그렇죠? 잘 돌봐줘야 돼. 우리 자녀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삶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걸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평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